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거의 2달 만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예배에 참여를 안 하시고 또 이제 집에서 라이브로 즐기시는 분들, 예배를 들으시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근 2달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럴 자리가 없어 그런 문들이 다 닫혀서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한 번 더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님 한 분만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님만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목소리에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시간에 우리 생명을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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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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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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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가 주님만이 예배하고 주가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 치시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일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빌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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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가 주만 위에 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쏠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시고 우리의 주만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셨네.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달 만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이 모든 순간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사라져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뜨겁게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는 그날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로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주님만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오직 내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면서 주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이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땅에 오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고 있으며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히 백신 개발이 성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며 소강 국면을 맞고 있지만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특히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경제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정자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이 현안을 타개해 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100곳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교회가 100곳을 살찌우게 하며 믿음으로 환히 비치는 횃불이 되게 하소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5월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하늘의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하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2부와 3부, 4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일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를 모여서 드릴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부서 예배, 찬양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차량 운행과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받습니다. 내년 3월이면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 5월 10일까지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번 주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모든 교사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큐티 교재를 가정당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고 교재가 더 필요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옷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예. 제가 5월 5일 날 내복을 벗는다 그랬는데 딱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우리 청년부 주보 말고 전체 주보에 5월 행사 안내에 보시면 5월 14일 날 이석준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나무 교회에서 받으신다고, 5월 14일 날 안수식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큐티 책이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신약편인데요. 지난주 제 기억으로 화요일부터 큐티 책이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책의 순서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1청년, 2청년 상관없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매 새벽마다 설교가 이제 올라가니까 업로드가 되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큐티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경건 생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2청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1청년은 만약에 큐티를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제 일주일간 큐티한 거를 그룹으로 지어서 이제 뭐 억지로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께 자율적으로 큐티 그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일 날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코치해 드리거나 질문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더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리더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서로 엮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5월 6일부터 1청년, 2청년 이제 그 담당 목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 신방 혹은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 번쯤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안부도 묻고 이제 좀 그런 인사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화 신방을 갈 텐데, 제 전화번호 뒷자리는 쉽습니다. 3927. 성경 개수죠, 그죠? 혹시 3927번이 전화를 가면 1청년들은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이 그땐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할 때는 나오네요. 오늘은 1패밀리만 따로 1층 카페에서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뭐 가셔도 무방합니다.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얼굴 보자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잠깐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주보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이 맞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321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아가고자 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레위기를 제 차례가 됐을 때는 레위기를 쭉 나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무거운 주제를 가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볍게 빌립보서를 우리 많이 들으셨던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레위기는 이제 4장, 다음 시간에 4장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오늘 빌립보서를 특별히 잡았냐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나시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좀 많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침체될 그런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죠? 교회가 왜 타겟이 됐는지,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 교회나 우리나 똑같이 보게 되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고, 또 일부 교회에서 이런 전염병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제 교회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자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자랑할까? 이걸 좀 말씀을 나누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먼저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 설명이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성경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냥 적힌 글이지만, 오늘 금방 5절에서 9절도 읽으셨지만 이 속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결론은 짧게 맺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는 사도행전 그 본문을 좀 읽으시는 게 좋아요. 16장 6절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빌립보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꿈에 이제 영이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내린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아마 교회를 성립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는 그 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오래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들으셨을 건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기가 영토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세운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때 도시는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2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4명의 장군 시대가 오죠. 제가 이름을 못 기억해서 적어왔습니다. 블루투스, 그 다음에 캐시우스, 안토니우스, 옥타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이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옥타니우스죠. 옥타니우스가 마지막 해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퇴역 군인들 있죠. 퇴역 군인들을 그 빌립보 도시에다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들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이 빌립보의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뭘로 썼냐 하면요, 헬라어로 썼잖아요.
이 성경에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로 썼다고요. 이게 아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로 딱 가서 배에 내려서 이정표를 보는 순간 놀랬대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라틴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안 돼 있고 라틴어로 돼 있다. 그만큼 빌립보는 지배층은 라틴어를 쓰는 로마 시민권자들이고, 그리고 헬라어로 지금 통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뭐 자주장수 루디아라든가 그 이제 감옥의 간수라든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그 사도행전 16장에 다 나오죠, 그죠? 그런 사람들, 빌립보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로 추적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뭐요? 하층민이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제 에틱 헬라어가 아니고 코이네 헬라어, 공용어로 썼는데 베드로나 사도 요한보다 굉장히 쉬운 헬라어로 썼대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헬라어를 안 쓴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층민을 위해서 일부러 쉬운 헬라어 중에 아주 쉬운 언어로 헬라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이제 사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기억하실 거는, 제가 왜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층민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또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자주장수는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은신처를 제공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제 머무를 곳을 자주장수가 이제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죠, 그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여종이 사실은 뭐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생명을 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교회의 일원이 됐을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 생각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오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오밤중에 감옥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때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다가 그 지진 때문에 그랬는지 깼죠. 깨가지고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죽느니 그냥 자결하는 게 낫다 해서 죽으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아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고 이제 잘 타이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로부터 자기가 연보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돈을 안 받아요. 자기가 자기 쓸 것을 알아서 벌어서 씁니다. 근데 왜 이 가난한 빌립보 교회는 그 부자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교회로부터 받은 돈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2번이나 받았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자기한테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3번이나 돈을 받았단 말이죠.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의 그 가난한 교회의 돈은 받고 상대적으로 부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간수의 전체 가족을 살린 것 그 자체가 뭐죠?
목숨값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울은 사실 그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숨값에 대한 어떤 구원의 그 구원 자체가 목숨값인 거고, 구원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뭐예요? 아들이나 자식들이나 진배 없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인과 동시에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연보에 대한, 그들이 이 연보를 보낸 목적도 알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보낸 걸,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감사의 편지를 하면서 또한 거의 이 지금 그 유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의 호칭만 봐도 알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4장 1절의 호칭을 보면 얼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한번 여러분들이 재구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렇듯 성경 군데군데를 차근차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생각보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3장 5절에서 9절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지금 뭔가 바울이 뭐 하고 있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사이가 아닌데, 그렇죠? 다 아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자기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 대강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게 다른 목적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얻는 지위에 대해서 하나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지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받는 모습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죠?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요, 유대인,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골라낼 때 어떤 방법을 쓴지, 물론 여성은 안 되겠지만 남성은 어떻게 해요? 바지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정도로 이 증표라는 것은 확실한 거였고, 독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표시자 확증인 것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죠. 베냐민 지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의미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 왕이죠. 근데 바울의 처음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래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초대 왕 사울이. 즉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지파의 왕의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뜻이죠? 그 집안에서 이 사울을 엄청나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종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이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데 짧게 해석하면 이거는 두 부모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인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히브리어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뭐요? 한 부모만 히브리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두 부모 다 이방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의 편입이 됐어도. 근데 이 바울의 부모들은 둘 다 뭐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둘 다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백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이 당시에 뭐야?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래요. 난 태생이 너희하고는 달라.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자랑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랬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조금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행한 용어가 아니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파인들은요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계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으로 따지면 직업이 다양한 평신도인들의 경건주의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원래 그룹지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파예요. 직업도 다양한 거예요. 즉 그리고 이 본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본문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쓰는 본문이 여기가 유일하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도 열심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심이 이제 헬라어는 젤로타이고요. 그 영어로는 젤롯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냥 영어 단어로는 질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소위 열심당원이라고 들으셨죠? 열심당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말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좀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열심을 이들이 따라한 거예요. 열심당원들은요 바리새파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 똑같이 율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 바리새파들은 개인 경건을 강조하면서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것, 이걸 강조했지만 열심당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세력,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표현해도 이스라엘 사람 바울은 어때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더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사는 동안에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생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는 것도 열심히,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죠?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 그 가말리엘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신이거든요. 거기 먼 북쪽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조기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세상에 나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한번 자랑해보라 그러면 그 자랑이 끝도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 법대 나온 사람, 요즘엔 법학 전문대학원인가요? 그래서 판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의 위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이런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냐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업적,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쓸모없더라 이 얘기를 하면 반전에 아주 큰 반전을 이루고 진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7절에서 9절은 각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하나씩을 설명하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은 목소 첫 번째입니다. 그거 읽고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던 거 다 뭐예요? 해래요. 그냥 유익이 아니다, 무익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해로 여기. 왜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부끄러운 것이 그가 가진 지위라든가 그가 노력한 가치라든가 그가 이루었던 권력이나 재물을 부끄러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지위도 주실 수 있고 노력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부끄러울 수는 없죠. 그럼 도대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러웠느냐? 그것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을 가진다면 적어도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무진장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할 때는 자기의 노력이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거저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모든 걸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내 능력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렇게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가 노력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자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알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성적이나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성공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거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사해 보니까 13명 확진자 나왔어요. 그 중에서 10명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고 3명만 됐고 어젠가 그저께는 0명이었죠. 그죠? 지금 세계는 난리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미에는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난리도 아니고요. 뉴욕에는 그 냉동차에다 시체를 보관하는데 그 냉동차도 없어가지고 썩어지는 시체를 보관하는 트럭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그 난리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얻는 혜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요. 예, 반응을 빨리 한 방역 당국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참 지혜롭고 빨리 대처해가지고, 그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걸 잘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지자체가 빨리빨리 손발을 써서, 그죠? 재정적으로도 보충하고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의 안전망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그렇죠? 즉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고 공부의 성취 결과를 얻지만 그것이 자기의 노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학교가 없으면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 수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오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호와 은혜는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느끼는 분들은 하나씩 자기만의 간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간증이 있는 분 부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 삶에 있을지 기대하십시오.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게 부끄럽구나, 이걸 아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8절부터 9절 첫 문장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참 놀랍죠?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속적으로 하는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일 세상을 얻고 믿음을 잃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한테 120억을 누가 준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당장 준대요. 예,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뻥 같으시니까 쉽죠, 답은. 예, 당연히 믿음을 차지한다 그러실 거예요. 똑똑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당장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그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번 주만 교회 나가지 마 그러시면 어떡하실까요? 이번 주만 하나님 한번 배반해봐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한 주 정도는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고상했다는 말 표현,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도행전에서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두드려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누가 찬송을 합니까? 오밤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누가 두드려 맞고 아픈 가운데서도 밤중에 신음하면서 찬송을 하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맞은 게 아프니까 이제 난 죽는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고 찬송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었는데 그거 감옥 속에서 다 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값진 것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처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0억의 영생을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 불렀던 그 기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뭘 할지 몰라 그러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나갈 거야 라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자랑하실 만한 거예요. 적어도 이 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세밀한 그 계획과 어떤 정확한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이걸 자긍심으로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구분하는 거. 세상에서 갖는 열정과 하나님께 갖는 열정.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 누가 우선하다는 거 아는 거.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두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요. 내가 가진 의부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마지막으로 자랑하실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거를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만 뭐냐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앞에 두 번째 같은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죠. 지식이 없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창세기 15장의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에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역했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다 망가진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죄 가운데 죄를 진 백성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 망하였도다.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지 안 그러면 다 진멸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우기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이 없었던 거잖아요. 단지 뭐로? 15장에 보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택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밖에 못해요. 더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분명히 이 강단에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진솔하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내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셨을 때 앞에 했던 자랑들이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의 나라에서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요. 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알아야 되고요. 그걸 또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또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느 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은혜인 줄 알고 난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뭐 하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느끼는 순간부터 뭐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시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랑,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은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잡은 줄로 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 바울이 왜 이것을 자신하지 않느냐, 자기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은혜는 아직도 무한히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모든 거 모르겠다,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줄 은혜가 아직도 무한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통하는 언어로 접근하시며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 코로나19 사태로 고난을 겪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는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